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사도행전을 이제 살펴봅니다. 일단은 한 7, 8주 동안 이 사도행전 1에서 3장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이제 한 주간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를 읽었는데 어떠셨어요? 이 책이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것 같나요? 저에게 이 사도행전과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에 아이디어를 이제 제공해 준 분이 계신데, 그 20세기 영국의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 설교집에서 이 시리즈의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오전 예배 때는 그러니까 신자들을 위한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고 이제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교회 성도들이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제 자기 주변에 믿지 않는 뭐 친구나 가족들을 초청해서 예배에 같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설교집은, 이 사도행전 설교는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했던 설교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이 설교를 보면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의 목표가 되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지,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그 복음을 들려주는 거죠. 그럼 이 설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유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늘 많이 언급하는 이 팀켈러 목사님이 자기 갈라디아서 주석 이제 서문에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다. 복음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 사람과 교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신앙생활의, 그러니까 뭐 A단계, B단계, C단계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누구든 복음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는 그러니까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유익한 설교가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했던 기존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설교였다는 거죠. 이거 이제 보면 미로가 보이잖아요.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도행전을 이제 통해 이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신자들이긴 하지만 신자와 비신자 이제 모두를 염두에 두고 이제
기독교가 뭔지, 교회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러니까 무엇이 복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로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미로를 이제 통과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 기독교가 말하는 메시지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대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통해서 위로와 희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이웃,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소망을, 이 희망을 소개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는지,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에게 왜 좋은 소식이 되는지를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는 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에 대해서. 자, 먼저 사도행전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줘요. 이건 이제 막 설립된 지 1년도 안 된,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고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의 상황과도 잘 맞아떨어지죠. 게다가 그러니까 교회들이 세워지는 뭐 과정, 환경, 특별히 이 도시라는 환경과 우리 교회의 위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뭐 환경, 이 도시라는 환경 역시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시로 보냄받은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공동체로서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 핵심인데,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렇다고 이 교회가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는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거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핵심 가치가 있어요. 알고 있나요? 다들 이런 게 있었나 싶죠? 근데 이거 새가족반 하면서 우리 허머 씨가 얘기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신길동에 처음 와서 제가 3주간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비공개가 돼 있었더라고. 얼마 전에 공개로 돌려놨습니다. 그때 설교할 때 아마 정은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정은이랑 건이 이 정도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게 있고요. 근데 올해 뭐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한 번 더 이제 그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설교할 계획이에요. 아마 그러니까 최소 1, 2년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계속 하려고 하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세 가지가 뭐냐면 복음, 공동체,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시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러니까 도시를 섬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그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지를 소개하고 들려주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이 누가는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어요.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로마의 고위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가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을 쓰는데 자금을 대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이제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증 혹은 의문 같은 것을 이제 품기 시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누가에게 당신이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나에게 설명해 주시오 라고 요청하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도록 후원했던 것 같아요. 그럼 누가는 뭘 썼을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말이에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을 왜 믿는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각하에게 자세한 내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각하라고 하니까 뭔가 4공화국, 5공화국 같은 느낌인데 그냥 그 고위 관리를 부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존칭하는 표현을 이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사역, 가르침,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의 내용이죠. 그럼 여러분, 그 사도행전은, 사람들은 이제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한글 제목처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사도들의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책이니까 이거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돼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럼 이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 꼭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도행전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과 우리의 마음에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막 다양하고 독특한 은사를 받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예수님 이야기 시즌 1이면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시즌 2인 거죠. 이제 요걸 토대로 기독교가 어떻게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누가복음 내용으로 돌아가서 데오빌로는 고작,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사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해봤자, 그러니까 정말 고작 몇 사람에서 시작된 이 종교가 짧은 시간 안에 로마 전역에 급증하고 단순히 그냥 종교인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제시하고 그 새로운 삶이 빚어낸 열매들을 보면서 이 기독교에 관심 혹은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누가에게 기독교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고, 그러니까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 예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가르치셨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셨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빼고는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당신이 세상에 온 것은 누구든지 당신에게 나아온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받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 막막함, 또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 또 그 절망스러움에서 건짐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을 사용해서 자신의 구원을 찾아 나서요. 근데 이게 저마다의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움직이는 작동 원리는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더 낫게 만들어야 되고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종교에 더 심취하고 빠지는 방식으로 더 막 헌신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더 뭐 재물을 바치거나 그러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그러니까 이 세계의 가치관을 이제 받아서 내세는 없고 오직 이 생만 있어.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가치들, 뭐 돈을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내 방식들은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정말로 나를 더 나은 삶으로, 더 행복한 삶으로 데려가 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방식들로 진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갖거나 알거나 누리면서도 동시에 이것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 해결되지 않는 갈망이 있음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여기서 전혀 새로운 방식을 제시해요. 애초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 건진받고 싶어하는 마음, 해소되지 않는 두려움과 갈망은 그 원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죄죠. 그리고 죄는 단순히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을 행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살려는 모든 마음, 내가 내 인생의 왕과 주인이 되려는 자기중심적인 태도. 이게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구원을 얻어내려는 그 방식, 그 자체도 죄가 되죠. 또 결국 그 방식으로는 내 삶이 더 나아지거나 앞으로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4세기의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죠. 그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하나님 없이 살려는 시도는 모든 인간을 더 큰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온갖 시도들을 해요. 근데 죄인인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는 이 시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채워지고 더 만족스러워지고 더 기뻐지고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공허해지고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만 쌓여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방식의 노력으로도 인간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너 구원받고 싶으면 너 삶이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싶으면 내가 있는 곳까지 올라와. 그러면 내가 한번 볼게.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냥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께서 만든 그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으셔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 값이 뭐죠? 여러분, 성경은 그 죄의 값을 사망이라고 불러요. 단순히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고 그분에게서 완전히 끊어지는 경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했어야 되는 그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행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보시고 그것을 내가 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이 세상이 추구하고 말하는 방식의 그 구원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 그러니까 나의 이 절망과 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 내가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뤄내고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여기서 다른 말을 하죠. 여기엔 구원의 조건이 없어요. 그저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저 나를 위해 누군가 무엇을 행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구원이 주어진다고 말해요.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근데 그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죄가 없는 분임을,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누가복음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이 문장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뜻입니다. 아까 팀 켈러 목사님의 얘기처럼, 여러분, 복음은 그냥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티켓을 끊어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원동력과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거죠. 네,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분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우리의 태도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이 아닌 내가 내 구원을 이뤄내고 그 구원을 따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런 태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과 태도로,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역시 데오빌로처럼 이 누가복음의 복음을, 이 복음 이야기를 믿어야 돼요. 계속 듣고 계속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방향을 향하는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믿고 신뢰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위로와 희망이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 다시 1절, 2절에 한번 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핵심은 예수께서 시작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즉 행하시며 가르치신 모든 것이.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시작하신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 이제 두 번째 보고서를 내가 보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분이 계속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들려져야 될 메시지는, 계속해서 서로에게 나누어져야 될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광주 소명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인 박대영 목사님이 쓴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렇게 강조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승천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의 두 번째 말씀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까지만 말씀하시고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여전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이 지상의 왕으로서 예수를 묘사했다면 사도행전은 천상의 왕으로서 예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형입니다. 그분은 회고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역사적인 인물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우리가 섬겨야 하고 오늘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기독교만의 독특성입니다. 이 독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거죠.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질문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좀 여전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 시절의 위엄과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전히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구원이라 믿으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세상의 방식으로 내 삶을 더 낫게 하려는 우리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근데 되게 아리송한 답을 하세요. 7절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는 8절만 떼놓고는 많이 봤어도 이 7절 8절을 같이 놓고 본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같은 맥락 속에 나온 말씀이에요. 7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는 시기가 오직 하나님한테 달려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러니 갑자기 8절에서는 성령님을 보내실 것인데 그분의 도움과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가는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패트릭 슈라이너라는 신약학자가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아니 지금은 아니다 의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렇다 지금이다의 의미로 대답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는 1장 7, 8절에서 아직 아니와 이미라는 답변을 함께 내놓으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분보다 죄를 더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완전한 임재와 함께하심의 행복과 기쁨을 100% 다 이해하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언제 이것을 다 누리게 될까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면서 그분과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점점 더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닮아가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예수님이 지금 하실 일들을 말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더 닮아가고 따라가고 그분과 더 깊어지는 것을 어떻게 지금 이루시느냐,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느냐. 9절에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오히려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승천하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그분이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과 무슨 상관일까요? 그분의 승천에는 우리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막 이제 슬퍼서 울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계시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본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확 붙잡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붙들지 마라 이 말은 꽉 붙잡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제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제 거의 예수님 거의 껴안듯이 꽉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좀 꽉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마리아는 그럼 예수님을 그렇게 막 꽉 붙잡았을까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잃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 잃지 않을 거예요. 이제 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리아야, 내가 올라가도록 해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언젠가 너는 내 손을 놓치게 될 거야. 너는 식사하러 가야 될 거고 잠을 자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야. 내가 이렇게 계속 여기 머물러 있다면 나와 뭐 때때로는 함께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때로는 나를 잃어버리게 될 거야. 근데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성령을 통해 너희에게 오게 된다면 이제 너는 결코 나를 잃지 않게 될 거야. 단 한순간도 너는 나를 잃지 않을 거야. 너는 나와 궁극적인 교제를 누리게 될 거야. 나의 임재를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니 마리아야, 내가 올라가도록 해라. 왜냐하면 승천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요,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거기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지휘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교회의 유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 결국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악한 일이 사실은 선한 일이야. 이거 원래는 좋은 일이야. 아니면 인생사 뭐 세옹지마야 뭐 이런 뜻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역사 속에서 정말로 그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께 통합되고 선하게 활용되어서 결국 원래의 의도와의 정반대의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큰 악을 저질렀어요.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해요. 그 말처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원리의 가장 궁극적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부와 배신과 고문과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분을 멸하려고 달려들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악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약한 일도 우리의 아주 작은 일들까지도 보호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 삶에서 때때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해요. 사실 대부분 그렇죠. 근데 우리는 평안히 쉴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그럼 살아가면서 불안할 때가 있죠. 나 혼자서만 고군분투하는 것 같이 내 삶이 벅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해주는 제일 좋은 위로가 뭐예요? 아니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아니, 세상이 평가하는 네가 아니라 너 스스로 생각하는 너가 너야. 근데 그것만으론 우리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보호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오르셨다고 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대 시대의 이미지를 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삼권 분립해가지고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지만 그 당시는 권력이 그냥 하나예요. 왕이 법도 만들고 법도 집행하고 뭐 권력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요, 한편으로 법정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이서 2장 1절이에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세요. 법정에 갔을 때 여러분이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해도 변호사가 유능하고 설득력 있으면 재판부는 여러분을 설득력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변호사가 침착하다면 재판부는 여러분을 침착한 사람으로 봅니다. 우리가 전략을 전혀 몰라도 변호사가 전략적이라면 재판부는 우리를 전략적인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변호사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변호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리게 됩니다. 근데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예요? 단순히 판사한테 이거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선처해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변호사는 합당한 그 사건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속하셨으므로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죽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전적인 자비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 이 자녀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값을 이미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저의 피와 저의 상한 몸을 보십시오. 제가 이미 이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동일한 죄에 대해 두 번 값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녀에게 무죄 선고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한 변화를 또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린 더 이상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 외모가 어떤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우리를 정당하다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대언과 그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 내 가장 귀한 자녀예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함으로 우리의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동시에 복음은 이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제공함으로써 또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돼요. 그럼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러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희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그림이요 호주의 그 원주민 예술가인 그 셜리 퍼디라는 작가가 그린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그림이래요.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돼요? 이런 그림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석을 보면 이 셜리 퍼디는 예수님의 승천을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 아닌 붉은 대지를 향해 승리의 도약을 하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분의 승천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통치하시기 위해 더 깊이 들어오심을 의미한다. 그분이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서 떠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 오히려 우리 안에 더 깊이 들어오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와 멀리 떨어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강한 능력과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임재, 능력, 위로, 공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고요. 우리는 이 위로와 희망을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말로 위로가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죠. 날마다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그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